여러분의 영적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받는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항상 좋게 유지되나요? 아니면 믿음이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나요? 우리는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여름이나 방학 때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다녀오면 불같은 열정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죠. 그러나 학교에서 또 생활하고 그리고 불신의 아이들과 또 접하다 보면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로 수련회를 다녀온 그때는 당장이라도 이끌고 선교를 떠나도 정말 현지에서 정말 뼈를 묻을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각오의 믿음을 다 가지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빛도 주일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믿음의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월요일 정도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화요일이 되고 또 수요일, 금요일이 되면 정말로 믿음의 상태가 말씀이 또 희미해지고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 들 때가 혹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스터디를 하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요 기도회를 청년들이 하고 또 금요 철야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 새벽 기도회 그렇게 예배를 위한 기도들을 하며 준비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또한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의인처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항해를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살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고 고백하고 자처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나 믿음의 공격이 올 때 두려움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예수님의 평강의 얼굴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배를 뒤덮고 핥히는 파도와 강풍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산만해집니다. 두려움 속에 우리의 시선은 갈리는 것이죠. 우리의 귀는 얇아집니다. 십자가의 주님 얼굴만 응시하는 지조와 충성이 있고 정말 믿음의 열정이 있는 시선이 아니고 외적 환경에 따라 초점이 흔들리는 그런 시선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소리에 귀가 열리는 그렇게 얇은 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는 십자가의 체험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결핍과 필요 앞에 지연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늦어지는 경우 우리는 십자가의 성령 충만에 부른 우리 삶에서 옅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이 강력히 올라오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 고갈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그 바닥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가족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새로운 세계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땅을 선택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앞도 뒤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전부, 그리고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모두를 끌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전리품, 그것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굳건히 세우는 믿음의 여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믿음 충만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연약함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서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생명을 건 전쟁을 치르고 11조의 정신을 세웠습니다. 세상에 대한 축복과 유혹도 이겨냈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와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멋진 승리와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을 세워서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이 쭉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우리에게 영적 고갈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성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우울증을 겪거나 영적 고갈을 겪고 그리고 사역에 밀려 결국에는 영적으로 수탈당하는 상황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는 상황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쁘게 예수를 증거하고 담대히 삶 속에서 믿음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과 외로움, 공격을 받을 때는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결국엔 승리하는데 승리를 마치고 난 그 상황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영적 고갈이 나타나 이 틈을 사단이 노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공격해 버리는 것이죠. 이 틈을 탄 사단이 공격하고 이 사단의 속삭임 속에 우리 머릿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때 나이를 한 85세, 아브라함 나이를 85세,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약 한 75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13장 15절 정도에 말씀하셨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아이를 낳거나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이 맞지 않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영적 고갈 가운데 두려움을 타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질 않아.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했는데 이것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차라리 정말 일 잘하고 내 아이가 있어도 이 엘리에셀보다 낫진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물려주는 것이 앞으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타협하는 영적 대안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에게 나도 좀 물려주고 편하게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오는 참으로 큰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5개의 국가가 연합한 군사와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박멸해서 그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와서 자신의 현 상황을 보니 나중에 공격받으면 정말로 누구 하나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며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일만 매진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데 말이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부터 보라니, 이게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눴던 용달하시는 분, 교회 언제 나오시겠냐고 했더니 일 좀 다 마무리하고 내 마음이나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고갈이 온 상황,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 상황, 사단은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타협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그리고 그곳 안에서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중2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모이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안에서 그것으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공지를 선생님들도 그 스마트폰 안에다가 띄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저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이들도 정말 세상으로 나가면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예수님 만나는데 걱정 없지 않느냐? 그거 하면서도 내가 큐티할 테니, 그거 하면서도 무엇을 할 테니. 그러나 결국에는 그 끝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적응 좀 하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내 영과 내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 결국에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들 요즘 MZ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위한 목회자들의 강연들을 들어보면 그 배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앉아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스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히 묻고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한 영혼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세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요즘 설교도 재미있게, 교회도 재미있게, 그리고 교회도 화려하게 꾸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선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차라리 엘리에셀한테 잘 물려줘서 내가 그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나님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도 지금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 참으로 잘 된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냥 다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 뭐든지 막 이렇게 잘 돼. 그때가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느냐, 기도 속에서 은혜 받았느냐, 저 사람 은혜를 참 받은 것 같다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축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큰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스터디와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교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뜨거울 수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엘리에셀에게 좀 힘을 실어줘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좀 이끌 수 있도록 저는 조금 뒤로 빠져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제가 좀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아예 못을 박아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아브라함이 공격받은 믿음의 부분이 어딘지를 하나님 정확히 아시고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짜가 이 기업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의 유산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큰 교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묻고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친히 계속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어려우냐 쉬우냐 현실적으로 어떠냐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태에서 아이가 나와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이 세상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는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생각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대전제로 삼으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노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불완전한 세상의 생각들을 전제로 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건 믿으세요? 아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분이 무능하신 분이라면 어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이 무능하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생각해서 엘리에셀이 뒤를 맡아서 좀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커버하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 좀 한번 이중적으로 커버를 해주는,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그 벽을 쌓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라면요.
그런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분이라면 너무나도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나의 원수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를 적지고 사는 분이라면 어때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왜 말을 들어요? 나를 사랑하사 무능한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주고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나의 복된 자녀 아브라함이 믿지 않을까봐 다 이루어 주었는데도 믿지 않을까봐 시청각으로 보여주며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막 애를 써도,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행동을 해봐도 그렇게 행위로 무언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써봐도 생기는 믿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아갈 때 우리를 보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모른다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아이들이 참 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닥달하지는 않겠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이 부모를 따를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많은 부모 잘 없을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요, 여러분이 받는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오는데도 그러려니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꽂히는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갑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여러분 1절과 2절, 3절을 보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이 이르되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고 또 아브라함이 이르고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중에 내가 말씀을 끌어다가 야, 이 말씀이 맞겠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말씀 말고 하나님께 정말 두려움에 내가 이렇게 되는다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내가 떨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저에게는 교회 생활 자체가 모든 것이 두려운 여정의 계속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그리고 또 목자로 사역할 때도 그리고 사역자로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그렇게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나가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역. 어릴 때 제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딱 이랬습니다. 어릴 때 교회 생활을 중고등부 때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느냐. 차라리 다른 일을 시키고 교회 일을 시키고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잘 못할까 봐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봐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조랑말을 타고 들어가는 그때 했던 그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문맥상으로 어떻게 맞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주께서 쓸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사역해야 하고 맡긴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역해 나가면 된다고 그랬던 것이죠. 청년 사역 그리고 또 성인 사역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역자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통해요. 다 얘기가 돼요. 정말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변화무쌍한 아이들의 마음을 맞춰주지 못해서 내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속이 들쑥날쑥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쓸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쓸 아이들이라 생각하니까 제가 져주는 거예요. 주께서 쓸 아이들이라 생각하니까 말이 이 목끝까지 안 좋은 말이 나왔다가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모든 사역들이 잘 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어가고 영적인 권능이나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허락하실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 말씀을 했던 본문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성인사역에서 가장 첫 설교를 그렇게 했죠. 성인사역의 첫 설교할 때 정말로 많이 떨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돈 벌려고 떠들어 본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설명하고 말씀을 설명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도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 이후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받은 자 그게 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역의 길을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냐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며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 받아 그 직분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기 전에 두려워 떠는 상황이더라도, 두려워 떨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 속에서 보여주시니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찮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두려워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공궁해도 반드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두려운데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움을 토하고, 하나님 말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느끼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라도 내뱉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믿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공격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분이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도가 5분 가기 전에 전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가 다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면 전 세계와 저 끝에 있는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 기도까지 다 된대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도 중요하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공격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먼저 토해내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누군가 후진을 양성해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점점점 군사를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들고 기도할 때 믿음의 강구대로, 두려워 떨 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중에 너의 두려움을 뚫고 오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세상 소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나도 몰라요,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 상황을 두려움 때문에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 오셔서 내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상급을 쌓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천지를 만든 그 여호와가 지은 방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상급은, 너에게 축복 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축복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만드는 상급이라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있어, 너를 지키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라니까 하고 하나님이 애타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두려움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먼저 말씀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탓하지 않으세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도 하나님 자녀가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껏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축 처질 때 우리도 두려울 때 나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어리석은 기도일지라도 나를 데려가세요 하는 어리석은 기도일지라도 코로나로 나태해져서 움직이는 곳조차 실증 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이 약해져 두려운 중에 하나님 대체 이게 뭐예요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께 말씀하실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여러분 눈이 알도록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서 알도록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고백의 사도 도마도 의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만지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더욱 만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깊이 만나셔서 두려운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 떨리는 심정으로 처음 나온 예배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 아주 어릴 때든 혹은 성인이 되었을 때든 처음으로 나온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려움 속에 어색함 속에 떨고 있던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두려워서 세상에 상처받아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해결될 수 없는 돌파구가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도로 우리가 매일 만나기만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저 지옥에서 내 목숨을 걸고 구원해낸 그 사람 내가 바로 예수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어떤 공격에도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킬 것이 하는 그 음성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도 중에 듣게 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목도하고 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믿음, 두려움을 이기고 더욱 넘어서는 그 믿음은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더 큰 믿음을 세빛에게 오늘 말씀으로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는 두려움 속에 믿음 중에도 빠져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낭망하고 영적 침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가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영적 침륜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리 믿음이 연약하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성도라면 그렇게 두려움 속에 그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언제고 오셔서 그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됨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이기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극히 낮고 낮은 자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두려운 중에도 두려움을 이김으로 믿음으로 고개를 듭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여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뚫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지시길 바랍니다. 쉼 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은 기도로 주님 주신 세빛의 비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